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던 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말고유에 누운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빛을 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그동안 많은 녹화를 하면서 정말 언젠가 이스라엘을 가야 하는데 라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다리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리- 드디어 왔어요. 네. 이 박예명 아나운서를 보는 순간 네. 우리가 처음 그 성지가 좋다를 녹화할 때 야, 언젠가는 이 성지가 좋다 팀이 성지에 갈 수 있다라는 꿈을 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스라엘 와서는 어떤 여정들을 좀 보게 되나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도착한 곳이 텔아비브 이곳에서 1시간 남짓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 남북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까지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예, 렛츠고. 여기 기사도 나왔어요. 어서오세요. but welcome. 웰컴이라고 하셨습니다. 땡큐. 가볼까요? 유대인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거룩한 땅이자 이슬람교의 성지로도 불리며 새 종교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나라 이스라엘.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인 이곳이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성지가 좋다 팀이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첫날. 예루살렘 남쪽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지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 바로 탄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던 가장 오랜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일 그렇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또 함께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된 곳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이 비잔진 시대 때 비잔진 시대 때라 하면은 처음 이 땅에 로마의 핍박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모두가 이 기독교를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그 원형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실 때 네, 알겠습니다. 겸손해 보시죠, 우리. 네, 겸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탄생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에 비해 입구가 유난히도 작은데요. 몸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교회 내부.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보수된 탄생교회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태워진 등잔에서부터 제단과 성화, 순례객들이 놓고 간 성예품들로 그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한다는 탄생교회.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 나무가 보이죠? 저게 그 유명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을 때에 레바논에서 보내온 백향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백향목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건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탄생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과 궁은 볼 수 없지만 그 모습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솔로몬 왕궁의 백향목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만 뒤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천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예수님 탄생 지점 입구예요. 입구. 보세요. 수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거는 적어도 이제 천몇백 년 전에 보시죠. 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낙서하면은 조금 훼손한다고 못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순례를 왔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놓는다든지 내가 다녀간 연도를 써놓는다든지 해서 수많은 이 신앙인들의 이 흔적들, 이런 것들 보시죠. 그래서 보면 각 나라마다 각 종파마다 다른 십자가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녀가지만 천수백 년 동안 이곳을 다녀갔던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든 또 자신들의 십자가든 이렇게 해놓은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탄생교회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는 단순한 청소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종파마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장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날, 이 신부님들끼리는 서로 더 많이 청소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더 우리 거였다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이 패싸움을 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면서도 좀 더 내가 소유하기 위한, 이게 신앙의 열정이든 어쨌든 늘 분쟁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청소입니다. 좀 저 사람은 이 빗자루를 이 계단엔 절대 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도 먼지가 떨어져 있죠?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부터 쓸고 싶은데 여기에 손을 댔다가는 서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는 서로 간의 그 합의된 법의 위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는 매일 아침 종파에 따라 3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아르메니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라틴 교회의 예배 중 때마침 아르메니안 교회의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례객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예산일이 됐는데요. 종파와 언어는 다르지만 엄숙한 예배 분위기에 모두가 숙연해 칩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난히 분쟁이 많았던 탄생교회. 지금은 각 종파 간의 규율과 법칙을 준수하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하 동굴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유. 교회당 제단 양쪽 계단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 베들레헴의 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춰선 곳.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듭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의 별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장식된 은별은 14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기념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에 새겨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찬양 소리. 탄생교회 한쪽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서 부르는 찬양.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동방박사가 되어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러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성탄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곳, 바로 나사렛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전해들었던 장소에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 무려 14년에 걸쳐 지어진 수태고지 교회는 파괴와 재건을 거쳐 1969년에 완공됐는데요. 아름답고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수태고지교회.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들었다는 곳에 세워진 거대한 바실리카입니다. 네, 지금 저녁이라 조명까지 있어서 더욱 운치 있게 맞아요. 제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왔지만은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 조명이 드러나는 것이 낮의 밍밍한 모습에 비해서는 아마 더 색다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으로 얼른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나사렛과 수태고지 교회는 낮에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도 무척이나 화려했는데요. 네, 목사님 저희가 네. 드디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여기 또 많은 그림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맞아요. 이 나사렛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이 정면에 펼쳐진 이 성화, 이 그림이 네. 나사렛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우선 맨 위에 네. 저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모습. 수태고지의 모습. 그렇죠. 그 밑에에 이제 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저것이 사복음서의 저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의 네. 현장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죠. 이 벽화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들어가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했느니라 라고 소식을 전한 그곳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그 바닥에서부터 60m 높이까지 마치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래서 낮에는 빛이 쫙 내리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까요? 예, 궁금하죠?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게요. 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는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세워진 5번째 건물인데요. 중군동에서 가장 큰 삼각지붕 형태의 교회로 이곳에서는 눈여겨볼 곳이 바로 2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 보존된 수태고지를 받았던 우물터와 백합화 모양의 천장입니다. 이곳이 나사렛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내가 잉태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한 곳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보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야, 사람의 키가 60m랍니다. 네, 60m. 야, 60m 높은 마치 이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러네요. 낮에 햇빛이 들어오면 쫙 내려비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스태 소식을 들은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네, 사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수태고지에서부터 네,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앙성서에 대한 시작되기도 하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곳이네요. 수많은 신앙생활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그 나사렛을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너무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우물터에는 현재 제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에서 불과 50m 떨어진 성 요셉 교회를 찾았습니다. 요셉 교회는 예수님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우선 저기 방면에 무릎이 있는데 맞아요. 저기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터에 오면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이 그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네. 그 목수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네. 저 그림이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집은 이 교회 지하에 있는데 아마 저렇게 어린 시절 아버님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동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 네. 마리아와 요셉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죠. 한번 집터로 내려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성 요셉 교회. 20여 년 전만 해도 들어갈 수 있던 예수님이 살던 집터지만 지금은 보존을 위해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은혜를 받는다면 나사렛에 오면은 정말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 모습, 생활상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추억이 담긴 이곳. 새로운 의미로 맞이하는 성지에서의 성탄절입니다. 저희는 사실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헌금하면서 좋을 좋아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궁금함이 있었구나. 네, 그럼 의미 있네요. 이 한국 교회의 성탄절에 의미 있는.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 초라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작은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삶. 베들레헴에 오신 그 별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다시 이 세상을 빛내길 기도합니다.